네, 다시 한번 또 반갑고 굉장히 또 환영하고 우리가 제 42회 알돌 수련회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으로 또 이렇게 모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42회라고 하면 42년이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또 우리가 이렇게 알돌이라는 이름으로 또 모일 수 있게 해주신 또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알돌이라는 의미가 또 우리에게 또 익숙하기도 하지만 조금 낯설기도 한 또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정리한다고 하면 이 속이 꽉 찬 야무진 돌이라고 또 한번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이 꽉 찬 야무진 돌, 이 알돌에 대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돌이라는 이 단어를 계속 떠올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떠올리면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때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바둑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네, 저도 안 좋아하는데. 네, 바둑계에 살아있는 전설 이세돌 구단이 또 떠올랐어요. 예전에 그 AI랑 해가지고 한번 이겼던 그 유명한 바둑 기사신데 그분 이름이 이세돌이기도 한데 그 이름을 따서 그 별명이 강한 돌이라는 그런 의미의 센 돌이라는 의미를 별명을 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별명처럼 이분이 굉장히 강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인터뷰에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기자가 당신은 어떤 각오로 그 바둑 그 대국에 임합니까? 라고 이렇게 기자가 질문했는데 그때 이제 이세돌 구단이 역사에 남을 명언을 남깁니다. 혹시 아는 사람? 승분아. 없죠. 맞아요. 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요라고 하고 질 자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이세돌 구단이 처음 이제 얘기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또 워낙 유명해서 다른 데서 많이 응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당당한 그런 외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주었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 학생들,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 앞에 또 나아갈 때 질 자신이 없다라는 이 이세돌 구단과 같은 이런 당당함보다는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또 버텨낼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또 우리의 삶이 약간 이런 패배주의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그런 현실 같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거대한 바둑판이라고도 비유할 수 있겠죠. 그 위에서 우리는 완벽한 어떤 효율성 혹은 완벽한 그런 계산을 이 세상이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적합하다라는 그런 판정을 이제 받게 되면 이렇게 돌을 내던지는 것처럼 쉽게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어쩌면 냉혹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이 고유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것을 우리가 망각한 채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떠한 이 데이터나 어떠한 정답을 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무생물, 생물이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돌덩이로 우리가 스스로를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가치 있는 그러한 돌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내 인생은 그저 누군가의 그런 판단이나 그런 계산에 따르는 그런 소모품에 불과한 것인가라는 그런 실존적인 그런 불안함이 우리의 또 삶을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이렇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현실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아주 놀랍고 충격적인 그런 역설을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베드로의 그 말씀인데요.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산돌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리빙 스톤이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돌이랑 이제 생명이랑 우리의 그런 상식으로는 공존할 수 없는 그런 단어죠. 차갑고 단단하게 이제 죽어 있는 것, 무생물인 것이 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더 나아가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들 또한 산돌로 변화가 되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는 그러한 구성원으로
세워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죽어 있는 돌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또 우리의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세상의 입장, 그런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 버려진 돌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보배로운 재료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돌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이 돌에 대한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세상의 그런 거친 풍파에 마모되는 그런 거친 돌에서 예수님께로 붙여진 이런 산돌로 변화되는 그런 복음의 여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할 그런 관문은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인식의 그런 체계들을 뒤집는 것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는 또 이렇게 인류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이런 가치관의 충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인간, 우리 인류들을 바라보는 이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설계도를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 그 건축자의 설계도이고, 다른 하나는 이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건축자들이 가졌던 그 설계도에 대한 그런 인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 돌이라는 것은 뭐 늘 보는 거니까 매우 익숙하기도 하지만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아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재료였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아라는 분은 다윗의 영광을 재현해야 하고, 또 로마의 압제를 단칼에 끊어내야 하고, 또 율법의 철저함을 완성할 아주 완벽하고 거대한 그러한 기초석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또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메시아라고 하는 그 돌이 갖추어야 할 그런 규격과 그런 치수들이 완전히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해방, 종교적인 결백성,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승리가 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이 합격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은 어떠했습니까? 그분은 초라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또 가난한 자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으며, 또 결국에는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지식인들이라는 이 건축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자신들의 화려한 그런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는 너무나도 부적합하고 이 규경 미달의 그런 이 잡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계산에 따르면 예수는 이 빵점짜리 이제 재료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돌은 쓸모없다라고 판정하고 그분을 이제 내던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그러한 이성이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이자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자의 설계도는 그 2000년 전 그 유대 땅에만 존재하는 그런 유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학생들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캠퍼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야말로 가장 정교하고 아주 차가운 이 건축자의 그 설계도가 지배하는 이 채석장이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설계도는 더욱더 잔인해지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냉혹한 설계도 앞에서 우리들은 자신을 끊임없이 이렇게 검열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고유한 개성이나 또 신앙적인 고민들이 이 세상의 기준과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많은 이런 열등감이나 이러한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실체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설계도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돌인가? 혹은 취업이나 또 학업이나 또 인간관계 속에서 선택을 받지 못하고 이게 바닥에 뒹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 우리는 생명력을 잃고 누군가의 좌지우지되는 그런 버려진 존재로 전락했다라고 믿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르는 이 개혁신앙의 그런 위대함은
바로 이러한 절망의 지점에서 가장 밝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성경은 인간의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선택이자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전도되는, 뒤바뀌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의 선구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건축가들이 세워놓은 합격 기준을 참고하여 돌을 고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이 미련하다고 버린 것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설계도는 인간의 그러한 설계도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건축자들은 이미 흠이 없고 이미 매끄럽게 다듬어진 그러한 돌을 찾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상처 입고 깨져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돌들을 주목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건축가들은 그런 용도와 스펙을 보고 자신들의 재료를 선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이 이미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선택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실패작이라고 내던진 십자가의 예수를 가져다가 쓰셔서 이 하늘과 땅을 잇는 이 새 성전의 가장 영광스러운 머릿돌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의 그러한 거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이러한 신비로운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없는, 그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격상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대면해야 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이라는 그 건축가가 휘두르는 그 잣대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설계도 안에 포함된 자들이며, 세상이 버린 예수를 머릿돌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거대한 이 구원 역사 속에서 포함된 보배로운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돌들에게 너는 왜 생명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질책해버리고 그 죽은 돌을 발로 차버리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죽어있는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바로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박힐 때 우리는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질 자신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 이세돌 구단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자신감이 더욱더 배가 되어서 우리의 자신의 실력을 믿고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신감은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복음적 근거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버린 그 성전의 머릿돌이 된 이 역설적인 이 반전의 서사가 이번 수련회 기간 여러분의 무너진 이 자존감들을 다시 세우는 이 가장 단단한 기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어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이 선포 앞에서 이 정작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또 드십니까? 하나님의 설계도 안에 우리가 보배로운 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늘 이해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안에는 이 깎이지 않는 그러한 모서리나 이 차가운 그러한 이 속성들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계속 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본문 5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산돌과 같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돌에 비유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저 이 단단하거나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생명력을 상실한 돌, 이 죽은 돌이라는 그런 실존을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의 상태를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인데,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거친 돌과 같은 그런 상태가 바로 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돌은 스스로 숨을 쉴 수도 없고 또 스스로 자리도 옮길 수 없고
또 온기를 누가 불어넣어 준다고 해도 그 온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존이 바로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죽어 있었고 또 우리의 마음은 죄의 본성으로 인해 딱딱하게 굳어진 성경의 표현대로 이 화인 맞은 그런 속성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 대학생의 시기에 우리는 자신의 이 자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이 자아라는 그러한 돌을 우리가 멋지게 가공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이렇게 사고를 해서 나의 그런 튀어나온 그런 모서리들을 다듬어 보기도 하고 또 세련된 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나의 그 표면들을 매끄럽게 연마하려고 노력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듬어진 돌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한 그것은 여전히 죽은 돌일 것입니다. 겉모양은 수려해 보일지도 모르나 그 안에서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를 다듬으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욱 날카로운 나의 그 튀어나온 모서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날카로운 자아의 모서리는 나에게 다가오는 친구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또 급기야는 자기 자신마저 이렇게 찌르고 또 해쳐서 우리 스스로 깊은 고독과 또 이러한 허무를 마주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서도 그분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거친 그런 실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에게 나아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이 나아감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런 장소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서 밀착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신앙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차갑게 죽어있는 거친 돌인 우리가 뜨거운 생명의 근원이신 이 산돌 예수 그리스도께 딱 달라붙는 것입니다. 단순히 옆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기초석에 완전히 용접된 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또 죽어있던 우리라는 이 거친 돌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메마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게 되듯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고 새로운 욕구와 새로운 방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돌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그러한 이유는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산돌인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도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분이 가지신 모든 보화와 의로움과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칠고 못난 돌이라고 할지라도 산돌이신 이 예수님께 붙들려서 연합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분의 보배로움 안에서 완전히 함께 보배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수련회 기간에 집중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더 잘 보이는 혹은 세상의 기준에 더 나은 사람이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단순한 1차원적인 결심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산돌이신 이 예수님께 더 깊이 연합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또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라는 이러한 모든 모서리들을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반석에 내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밀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스스로를 깎아서 증명하라고 계속하여 요구하지만 이 복음은 내게로 와서 나에게 붙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뜨거운 생명의 돌에 밀착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차가운 그러한 이 냉소적인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온기가 여러분에게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이 여러분의 새로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진정한 알돌, 즉 속이 꽉 찬 그런 생명의 존재가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깨지신 이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결코 망할 자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주인과 연합된 자를 결코 다시 죽음의 잡석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견인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계속하여 연합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산돌이 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친 돌에서 건져내어서 이 산돌로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를 보배롭게 여겨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개인적인 그런 멋진 돌로 삼기 위해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 바로 공동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돌의 본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보배롭고 단단하며 이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산돌이라고 할지라도 그 돌 하나가 그냥 길 한복판에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누군가의 발에 치이는 또 그러한 장애물이 되거나 그저 외로운 그러한 바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돌은 결코 홀로 존재할 때 그 영광을 이렇게 다 드러내지 못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산돌의 참된 가치는 다른 돌들과 연결되어서 어떠한 구조물을 이룰 때, 또 성경의 표현대로 집을 이룰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석 위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러한 건축 재료들입니다. 현대 대학 문화에서는 우리에게 나 홀로의 삶을 굉장히 강요합니다. 매스컴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것이다. 남보다 더 앞서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경쟁 논리를 우리를 파편화된 그런 개인으로 고립시키는 그런 현상들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의 그러한 거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축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 있죠. 바로 돌과 돌이 맞물리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돌과 돌이 맞물릴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뭡니까? 바로 부딪힘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나의 날카로운 자아의 그 모서리에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다른 지체의 또한 그런 거친 면들이 나의 자존심을 이렇게 긁어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 기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경험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아마 이 알돌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할까라고 하면서 이 낙심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부딪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집의 재료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 그러니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룩한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서리가 깎여 나가야만 옆에 있는 돌과 우리가 틈없이 밀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낮아져야만 다른 돌을 받쳐주는 그러한 기초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42년을 우리 알돌 수련회가 또 이어왔습니다. 서로의 모서리를 용납하고 또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서 함께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이 긴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처음 온 우리 신입생 여러분은 이제 이 신령한 집의 새로운 부속으로 놓여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의 공동체에 들어옴으로써 이 알돌이라는 이 집은 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영광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 여러분들도 먼저 놓인 돌로서 우리 신입생들이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이 몸과 또 그 마음들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연결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행해야 할 직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나 혼자 혹은 우리끼리 이렇게 행복한 성을 쌓고 이 안주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죽어있는 돌들이 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오도록 돕는 그런 이 예배적인 삶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고심을 하면서 대학 캠퍼스라고 하는 그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의 예배를 나타낼 줄 알아야 합니다. 남들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그런 경쟁 위에서 기꺼이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 또 인간의 생각이나 계산기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용서와 그러한 헌신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신령한 제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확인해 가야 합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에 깎여나가는 무의미한 조약돌이 나 자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그런 지체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 지체는 여러분들과 함께할 이 하늘 성전을 지어갈 동역자이고, 여러분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보내주신 보배로운 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 서 있는 돌은 쓰러지기 쉽지만 서로 맞물려 있는 그런 돌은 담을 이루고 결국에는 거센 폭풍우도 견뎌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어깨를 맞대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 우리 공동체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견고한 이 신령한 집이 될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은혜를 넘어서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세워지는 이 제사장적인 그런 축복을 누리는 이 귀한 장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 맺겠습니다. 네, 우리는 서론에서 이세돌 9단이라는 이 센 돌의 자신감과 또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의 그런 불안을 대조하면서 또 이 내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본론에서는 또 세상의 건축자들이 우리를 계산기 두드리듯이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우리를 이 보배로운 이 산돌이신 그리스도께로 부르셨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죽어있던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 계속 나아가서 붙들리는 것뿐이며, 그렇게 살아난 산돌들은 이 알돌들로 이루어지는 신령한 집을 함께 세워가는 이 거룩한 이 제사장적인 공동체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본질적이고 또 근원적인 질문 하나를 던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근거로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산돌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이번 이 수련의 본문인 또 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이 누가복음 23장 23절에서 3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또 우리가 족보라고 하면은 아주 지루한 이름들이 나열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의 이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아담을 지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 말씀대로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라는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역사의 한 지점에 나타난 그런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참 사람이 되어서 인류를 대표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론에서 나누었듯이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께 접붙이고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어떤 족보에 내 이름이 더해진다라는 그런 1차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었고, 또 우리가 아담 안에서 우리가
굳어 있었던 그런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은 그저 하나의 부속품으로 분류하지만 이 복음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버려진 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서 산돌로 세워 나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질 자신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학생들의 담대함은 그저 나만의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세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께 붙어있는 한 주님께서는 그 붙드신 자를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 위에 우리가 서 있는 한 이 세상의 어떠한 파도와 역경도 우리의 뿌리를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제42회 알돌 수련회 기간 동안 여러분의 시선을 세상으로부터 돌려서 산돌이신 그리스도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이 세상의 기준을, 그 세상의 잣대를 내밀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은 산돌이다 라는 복음의 확신을 우리의 마음과 소리로 거침없이 내놓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그러한 거친 모서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깎이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과 기쁨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이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변치 않는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께로 계속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그분께 붙들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번 수련회가 끝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속이 꽉 찬 그런 알돌이 되어서 각자의 캠퍼스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산돌의 증거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